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귀하신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함께 예배할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위치에서 오늘도 예배를 합니다. 그 예배에 기뻐하시고 흠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펼치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회복과 부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시기를 지나가면서, 또 코로나의 시기를 함께하면서 어떻게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부흥할지, 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할지를 기도하고 있는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성벽 재건의 역사를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들이 꿈꾸고 있는 것은 다시 돌아온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부흥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위해서 그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벽 재건만이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성읍에 사람들을 이주시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벽이 재건되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있기를 원하시고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 성읍에 그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들은 갈급함으로 나와서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줄 것을, 그리고 말씀을 읽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계속 공부한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7월 1일 날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21일까지 긴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포로의 삶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도 지키지 못했던 절기, 그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들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지나서 24일 날 다시 그들은 모여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진정한 부흥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하나님의 예배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에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사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결정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여전히 기다리신 그 하나님, 이 백성을 포로의 삶으로 살게 하셨지만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과 약속 앞에 다시 언약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나눴던 것처럼 9장 마지막 절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9장 3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임봉했다는 것은 이름을 기록하고 거기에 서명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습니다. 다시 우리가 부흥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백성들이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가끔 영화를 보고 나면, 영화가 마치고 나면
뒤에 그 영화를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의 이름이 끊임없이 올라갑니다. 이름뿐만이 아니라 도와주고 있는 기관, 단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들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 많은 이름들 가운데 내 이름이 있으면 그것을 끝까지 봐야 됩니다. 내 이름이 있는 곳. 하지만 그곳에 내 이름이 없으면 의미 없는 명단들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또 많은 사람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왜 필요할까요? 발음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지만 그 이름들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온 그 땅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의 방향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곳에 자신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장 1절에 보니까 그곳에 이름을 기록한 사람들의 명단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그리고 계속해서 그 뒤에 이름들이 기록되어집니다. 이 명단의 첫 번째 사람은 느헤미야입니다. 그는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이끌었던 사람이고 총독으로서 그 수상궁에서 백성들의 아픔과 눈물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무릎 꿇음으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 역사를 이제 백성들의 부흥을 이끌어낸 느헤미야는 그 언약의 첫 번째 자리에 자신의 이름을 기록해 놓습니다.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8절까지는 제사장들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9절부터는 레위인들의 이름이 13절까지 기록됩니다. 14절부터는 여러 두령들, 다시 말하면 백성의 지도자의 이름들이 다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28절 상반절에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28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딤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느헤미야를 시작해서 제사장들, 레위인들, 지도자의 이름이 계속 기록되고 마지막 부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남은 백성들, 이름은 다 기록할 수 없으나 그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총독과 함께 우리가 이 부흥을 이끌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 말씀에, 이 언약에 우리도 동의한다고, 그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으나 백성들이 거기에 동의합니다. 특별히 보니까 느디딤 사람들, 여러 번 등장하는 사람들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느디딤 사람들은 성전에서 봉사했던 노예들입니다. 그 노예들까지도 자신들의 이름을 밝히며,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은 동의하고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설명하는 놀라운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독생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한 1서 3장 16절도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 귀중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지를 말씀하시는 중요한 구절이라면, 요한일서 3장 16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이름을 얻게 된 것,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죽었던 존재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지금 이 서명하는 문서에 자신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좋은 펜이 아니니까 붓을 사용했을 겁니다. 이제 붓에 먹물을 묻히고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죽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 목숨 내어주신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자신의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이지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제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요한일서 3장 16절로 말합니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더 중요한 말씀을 기록합니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왜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지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것으로 내 아들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것,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마땅히 그 형제들을 위해서 주님이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마땅히 당연하게 너희도 그 목숨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부흥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땅에 돌아와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부흥인 줄 알았습니다. 잘 사는 것이 부흥인 줄 알았습니다. 성읍에 성벽이 완성되고 안전해지고 성읍 안에 있는 집들이 새로 건축되어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부귀고 회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나를 왜 하나님이 사랑하셨는지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깨닫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부흥은 없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회복은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첫 번째 자리에 자신의 이름을 기록해 놓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시 부흥과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방관자로 그리고 참여자로 그리고 관중으로 하고 있는 것, 그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은 어떤 행사로 뜨거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내 이름을 기록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처럼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마땅히 형제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내 목숨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내가 그들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동의가 되어서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부흥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고 하나님의 시선을 깨닫고 하나님의 손이 어느 곳에 있는지를 보고 그곳에서 우리도 주님처럼 죽겠다고 내 이름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부흥이 시작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예배하고 계시는 그 장소가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생각을 보고 있다면,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있다면 그대로 실천하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자리가 부흥과 회복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백성들은 자신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이 세 가지는 가정과 일터와 성전에 관한, 사실은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약속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약속입니다. 느헤미야서 10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첫 번째 약속은 이제 이 땅의 사람들과 통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들과 구분되어지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에 대한 정체성을 깨닫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것, 내 자녀들을 결혼시키지 않겠다는 것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인종적 차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큰 아픔은 솔로몬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시고 그 어느 왕보다 부강한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지혜 있는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화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방법이 자신의 딸들을 보내서 솔로몬과 정략적 결혼을 맺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인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여인들이 그 나라에 가지고 있던 자신의 우상들을,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모두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왕궁은 마치 그 시대에 모든 이 우상들이 모여있는 우상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비참하게도 그 우상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놀라운,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왕궁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백성들은 왕궁에서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고 그것을 좇아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번제가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끊어지지 아니었고 오히려 어느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예배가 진행되어졌고 많은 예물이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그들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우상들도 겸하여 섬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세상이 변했으니까, 세상의 트렌드가 바뀌었으니까 우리도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동성애, 그거 세상의 트렌드이니까 받아들여야 되지 않는가?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이 죄인지, 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섞여지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가 죄악의 상태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합니다. 아수르의 정책은 그 땅에 이방인들을 옮겨놔서 혼혈하게 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왜 혼혈이 두렵습니까? 그들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던 그들에게 또 다른 결혼을 통하여서 그들과 함께 들어온 많은 신들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혼혈된 것이라고. 그런데 진정한 혼혈은 무엇이냐면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사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펴놓고 회개하며 첫 번째 약속이 이 땅 백성들과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섞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구별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정복전쟁을 합니다. 긴 시간 동안의 정복전쟁을 마치고 그리고 지파별로 정복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이상한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모든 땅을 정복했는데 정복하지 않은 땅의 이름이 나옵니다.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은 남겨두었더라. 정복하지 못해서 정복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남겨두었습니다.
정복 역사가 한 98% 진행됐습니다. 나머지 저 정도, 세 정도의 그 도시는 정복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서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 정도는 남겨둬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해안가에 있는 이 큰 도시 3개, 아름다운 도시 이 3개, 나중에 우리도 휴양지 가서 좀 쉬어야지, 그런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영향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3 도시를 남겨놨습니다. 그런데 이 3 도시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해서 블레셋이라는 군대가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하면서 백성들을 조롱했던 골리앗, 나랑 한번 붙어보자, 1대1로 붙어서 이기는 쪽이 다 차지하면 되지 않겠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던 그 골리앗, 그가 가드 사람입니다. 남겨놨던 그 가드 사람. 이스라엘의 유명한 삼손 사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감당했던 삼손을 넘어뜨린 드릴라, 그 여인은 가사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가사에서 기생으로 살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겨서 안치되었던 도시, 거기가 아스돗입니다. 놀랍게도 여호수아가 남겨두었던 가드, 가사, 아스돗, 이 3 도시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치명적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던 일들이 벌어진 배경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순수함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수하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별되시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의 생각과 구별되고, 세상의 욕망과 구별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놀랍게도 백성들은 이 첫 번째 약속에 이 땅의 백성들과 통혼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2번째 약속입니다. 31절입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7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2번째 약속은 일터, 삶에서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안식년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신년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7번째 그 날은 일하지 않는 겁니다. 안식년은 무엇입니까? 6년간 농사를 지었으면 그 땅은 1년 동안 비워두는 겁니다. 신년은 무엇입니까? 50년째 되는 그 해에는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원래의 소유만 남겨놓고 종들도 해방시키고 원래 주인에게 땅도 돌려주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욕심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돌려주지 못하는 겁니다. 약한 자들을 향해서 다시 돌려주지 못하고 이 모든 물질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욕심과 욕망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땅에 들어갔지만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년을 지키지 않고 희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에 하나님이 쉬셨습니다. 하나님이 피곤하셔서요? 아닙니다. 6일 동안의 모든 행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했습니다. 6일 동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날, 그날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겁니다. 그 이야기는 그날은 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7년 되는 해에 그 땅에 농사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먹이시겠다는 겁니다. 50년째 되는 그날에 이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믿고 내 종들도 돌려보내고 원래 토지의 주인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돌려보내면 나에게 남을 것이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들에게 천지를 창조하시며 6일 동안 완전하게 만드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 목으로 넘어가는 그것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고 있는 그 물질들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7일째에도 더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은 것을 갖고 싶고, 7년째에는 더 많이 비료를 주어서 그 땅에서 더 많은 것을 내고 싶은 것이 욕심이고, 50년째에 내 것들을 다 환수해보고 마치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제 이 많은 것을 거두었으니까 창고를 하나 더 짓겠다는 것이 우리의 욕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욕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욕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 땅을 강제로 비우어서 70년간 그들이 지키지 않은 안식일, 그들이 지키지 않은 안식년, 그들이 지키지 않았던 희년을 그 땅에 강제적으로 안식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시간 동안 이방 땅에 포로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신 겁니다. 돌아왔습니다. 성벽이 재건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함께 모여져 있습니다. 그것이 기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쳤습니다. 그랬더니 깨달아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았구나. 이제 하나님 약속합니다. 거기에 내 이름을 적습니다. 내 삶의 일터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날은 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쉬고 있지만, 땅이 쉬고 있지만, 여전히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입히시고 먹이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대로 될 것을 믿고 내 이름을 기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중에도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약속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9장 17절에는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여러분이 구워주시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여러분이 구워드리는 거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당연히 갚으시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이는 것, 내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회복은, 다시 부흥은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향해서 그 물질을 나눌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놓치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다시 부흥, 다시 회복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혹시라도 그것이 채워지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깨닫고 이제 자신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 이름 옆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약속입니다. 성전에 관한 약속입니다. 32절입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성벽이 재건되기 전에 이미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못했습니다. 무슨 이유로요? 불안해서요. 외적이 침입할까봐 그 성전에서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또 그 땅에 거주한 100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일터를 꾸미느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소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성전에 드려지는 물질로 먹고 살았는데 그들이 먹고 살지 못하니까 성전을 떠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도착했을 때에는 성전은 있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예배와 제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성전을
우리가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우리가 드려야 될 물질들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사용되냐면 33절에 보니까 곧 진설의 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의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쓸 수 있도록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합니다. 39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전을 우리가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 삶의 예배를 받게 원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겠다는 겁니다. 이 세 번째 약속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약속하는 겁니다. 이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의 11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물도 드려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하루는 사마리아 한 도시를 지나가다가 한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여러 명 있었던 여인입니다. 주님이 그를 아시죠? 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의 반응은요, 유대인인 당신이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당신들은 우리를 개처럼 여기는데 우리가 혼혈되었다고, 그리고 온전하지 않다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고 상종하지 않는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그와 계속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그 여인이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배에 관한 질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예배가 맞습니까? 어디서 드리는 게 맞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말합니다. 예, 저도 압니다. 율법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압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이 여인이요, 그 다음 반응이 무엇입니까? 동네를 향해 뛰어갑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내 모든 일을 알고 있는 이분이 누구시냐?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고 주님은 그 마을에 머물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이루어지는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짜 예배는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기 위해서 모이시기 전까지가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배는 이 예배를 마치고 축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헌신하시고 다음 예배에 오실 때까지가 여러분의 예배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렇게 살게 해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찬양하고 감격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다음 시간을 살아갈 것을 약속하는 것이 우리가 모여지는 공예배입니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무엇이 예배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곳이 예배의 장소입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곳이 예배의 장소입니다. 그러면 내 삶과 부끄러움이 있을지라도, 내 백성들과 상종하지 않았을지라도 이분을 그들에게 소개시켜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목마르고 자신을 멸시하는 그들을 피해서 나왔던 그 물깃는 장소에서 물 항아리를 내팽겨치고 다시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예,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예수를 모르는 그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삶으로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하고, 굶주리고 배고픈 자에게 내 양식을 내어놓고, 헐벗은 자가 있으면 내 옷을 벗어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섬겼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내가 굶주릴 때에 나에게 음식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나에게 의복을 주었다. 주님,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예,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고 있을 때에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개독교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다시 부흥이 무엇인지, 회복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되는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잃어버리고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지만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회복과 부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릎 꿇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벽을 재건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 사람들이 거주함으로 이제 부흥을 위해서 자신의 위치, 내 위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 뜻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가정이 정결하게 구별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구별된 삶으로 내 가정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일터에서 물질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내가 안식일을 지키고 주님의 날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신년을 지키며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신 것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신 것을, 내 조상에게 주셨던 그 만나를 주셨던 분이신 것을, 광야에서도 만나를 먹었던 것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하며 내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성전을 우리가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 성전을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물질들을 채워서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호하게, 조용하게 자신들의 이름을 거기에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인봉하다입니다.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이 많은 이름 옆에 인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구절 이름들 마지막에 27절 옆에 제 이름을 써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곳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부흥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 부른 후에 우리 축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
코로나가 창궐하는 아주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대형교회 모든 교인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것처럼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으로 사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른 것처럼 우리가 모든 우리 대형교인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것처럼 예배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대형교회 모든 교인들이 지금 이런 코로나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진실로 예배하는 예배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참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믿음의 대장부로 성장할 수 있게 주님이 이 대형교회 모든 교인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참으로 이 어려운 시기지만 주님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쁨을 드리는 귀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 대형교회 교인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의 소원을 갖는 모든 대형교회 교인들에게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심령 속에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